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8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대한교회 방운신 목사님께서 겁쟁이를 큰 용사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충남노회에 한 160여 개 교회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홍성교회를 제일 많이 온 것 같아요. 이런저런 모임이 홍성교회에서 많이 있었고 참여할 때마다 참 편안하고 좋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건물이 뭐 훌륭해서라기보다도 이 건물 안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늘 오면 좋고 떠나갈 땐 좀 아쉽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목사님께서 저를 또 이렇게 부르시고 그래서 남선교회 헌신 예배에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겁쟁이를 큰 용사로. 남자들이 겁이 많을까요? 여자들이 겁이 많을까요? 젊었을 때는 여자들이 이제 겁이 좀 많았는데 점점 세월이 흐르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제가 이제 하나 느끼고 깨달은 거는 내가 남자인데 이거는 좀 자존심 상하지만은 남자가 더 겁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저도 한 이제 17년 부임한 지 이렇게 됐는데 30대 때 그 어린 여집사님들이 지금 50대 됐거든요. 그때는 아주 뭐 풋풋하고 애교도 부리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얼굴 제대로 못 보겠어요. 무서워가지고 한 50대 되니까 싸나워졌어요. 돈 쓰는 것도 보면 우리 이제 막내딸이 해미에서 카페를 하는데 이 아줌마 부대하고 아저씨들 부대하고 이렇게 들어오면 돈 씀씀이가 달라. 남자들은 좀 쪼잔해, 내가 봐도. 아줌마들은 그냥 막 고급, 막 비싼 것도 막 시켜서 먹고 막 그래.
오늘 기드온 얘기를 조금 하려고 그래요. 기드온이 남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 악을 행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가 뭔지 아세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남들 미워하고 뭐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이런 것도 물론 뭐 좋아하시진 않겠지만은, 하나님이 막 그 경노하시고 심판하시고 하실 때 보면은 그 왜 그러실까 이렇게 보면은 우상 숭배할 때, 그때는 잘 안 참으시더라고.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잖아요.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두 번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또라는 말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짓을 행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조치를 취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족속에게 넘겨서 7년간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방 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들에 의해서 우상을 섬기니까 그들을 사용하셔서 아주 고통을 이제 주신 거예요. 괴로움이 심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서야 이제 아이고 하나님 죽겠으니까 이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어요. 얼마나 어리석으면 평안할 때 하나님 잘 섬기고 매 맞기 전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잘 섬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간들이 보통 매를 좀 맞아야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아요. 사실 그것만 해도 다행이고 대견한 거죠. 맞으면서도 이를 가르면서 회개 안 하고 돌이키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들에게도 그런 모습은 있어요, 보면. 여러분들은 맞기 전에 어떤 그 고통이 임하기 전에 범사에 평안 주시는, 은혜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성도예요. 자, 고통 중에 하나님을 그래도 생각해가지고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들으셔요. 하나님은 들으요. 야, 진설이야, 좀 양심 좀 있어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거절하고 외면하고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70번씩 7번 잘못을 하고 그렇게 해서 돌이켜서 하나님 그러면 그때마다 다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또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한 사람을 이제 구원자로 세우시는데, 그가 누구인가 하면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을 구원자로, 지도자로 이제 세우셔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겁이 오만큼 있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겁쟁이에요, 겁쟁이. 미디안 족속이 무서워서 남몰래 산속 깊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숨죽여 살던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미디안 사람들 하면 아주 절레절레 오줌을 지리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기드온. 겁쟁이도 이런 겁쟁이가 없어요.
그런 겁쟁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말하기를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한번 따라합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겁쟁이라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그를 향하여 부른 것은 뭐예요? 겁쟁아 그랬어요? 큰 용사여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기드온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약졸 중에 약졸인데 내가 어떻게 큰 용사란 말인가. 그리고 더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 민족이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참혹하게 압제를 받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니까 이런 거지. 그러니까 큰 용사라는 것도 그것도 이상하고 안 맞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도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게 다른 거예요. 이 기드온 생각하고 입장하고 하나님 생각과 입장하고 정반대예요. 지금 보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요, 그 반드시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나의 능력을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어쩌면 하는 거 봐서 주고 싶으면 주고 봐서 안 되겠구만 해가지고 안 주고 이게 아니라 반드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겁쟁이인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큰 용사로 만들겠다. 너에게 그러한 능력을 내가 주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내가 반드시 구원하겠다. 너를 지도자로 구원자로 세워서 내가 하겠다. 네가 하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반드시를 강조하시면서 기드온의 연약한 믿음을 강한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도와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겁쟁이고 약졸이고 그렇다 하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그 가정을 구원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민족 복음화를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납득할 수 없고 나에게 유익이 안 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아멘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정상인데,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고집도 세요. 이게 겁만 많은 게 아니라 고집까지 세버려요. 이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말이야
말은 그럴듯하게 하시는데 현재 상황이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냐고. 그러면서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자꾸만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9절에서 믿을 수 있도록 표징을 보여주세요. 믿지 못하니까 믿도록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재 믿음은 여러분의 노력에 의해서, 간절한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격이 훌륭해서 그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갖추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믿을 수 있도록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내가 이거에서 40일 금식 기도해서 자꾸만 이러니까 사람이 교만해지고 이상한 말을 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믿고 내가 이때까지 주님 안에서 살아올 수 있었고 현재 직분을 맡아서 교회에서 헌신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것을 고백하는 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거나 나누거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영광은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한 것도 못한 것도, 잘한 것은 하나님 덕분이고 못한 것은 내 실수고 허물이고 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이렇게 택하신 거예요. 그가 지도자가 될 만한 자질을 갖추고 있어가지고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겁쟁이고 의심도 많고 믿음은 없고 형편없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지목하셨어요. 그리고 찾아오셔서 말씀 주시고, 믿지 않으니까 믿을 수 있도록 또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기도원은 그런 표징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비로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믿는 자가 되었고 순종하는 자로 변화된 거예요.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뜨게 해주셨고,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을 닥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기드온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가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 믿음으로 결단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한번 따라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제부터는 오직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들어왔고 이런 고백이 막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니까 이 겁쟁이가 이제 큰 용사로 거듭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한 기드온이 그 이후로 제일 먼저 행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 뭐예요? 우상물들을 다 제거하는 거였어요. 그 낮에 하면은 사람들에 의해서 결박당하고 매질당하고 갇힐 수 있고 죽임당할 수 있으니까 다 잠든 사이에 밤중에 그 우상물들을 다 박살내고 다 이렇게 버리고, 그것도 하나님이 이제 지혜를 주셨죠. 우상물 제거, 그거부터 했어요. 하나님이 기분이 아주 좋아지. 주신 믿음을 따라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데 그거를 그냥 다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의 큰 군대와 싸워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 한 3만 정도 모였죠. 3만 2천인가? 12지파에서 그렇게 모였는데 그 저쪽은 13만 이렇게 되고, 미디안 족속들은 여기는 기껏해야 3만인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3만 뭐 이렇게 막 죽어라 해가지고 모아놨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많다 적다? 많다. 그러니까 또 이 기도원 입장에서는 이제 발동하는 거예요. 아니 저기는 10만이 넘고 대군이고 무기도 굉장하고 우리는 뭐 이거 오합지졸에 숫자도 작고 그러는데 야 너무 많어. 이러니까 이게 또 안 맞아 하나님하고. 야 한 번 더 징집해라 이러셔야 되는데 야 너무 많다. 한번 보내니까 추려서 보내니까 그것도 너무 많다 해가지고 결국 3만에서 300명으로 추려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300명을 가지고 13만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했는데 이겼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이 300명이 용맹해서 기드온이 뭐 이렇게 명장이어가지고 계획을 잘 짜서 병법이 훌륭해서 그래서 이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성경 공부 많이 해서 잘 아시잖아요. 어성경으로 유명한 교회가 홍성교회 아니에요? 성경 박사들만 여기 다 있으니까 생략하고, 하여튼 그 전쟁에서의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기드온도 아니고 300명의 이것들 자세히 보면은요 무지랭이들이에요. 사실은 300명도 싸울 수 있는 전쟁 경험도 없고요, 가지고 있는 무기도 없고, 그저 가지고 있는 거 무슨 횃불 항아리 뭐 이런 말이 됩니까 그게? 근데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군대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모습으로 이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 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덕분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결단하고 오직 순종으로 일어선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심으로 승리의 큰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과 300명이 한 것은 뭐냐면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하라는 대로 순종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토달지 말고 의심 말고 알겠습니다,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후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우습게 여기던 이 미디안 족속들이요, 기드온이란 이름만 들어도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기드온이 이때로부터 40년간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동족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사람들이 기드온을 위대하게 본 것은 기드온이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기드온에 대하여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저거 병신, 아유 저 겁쟁이. 기드온에 대하여 다 알고 있는데 그를 존경해요. 그를 귀하게 여겨요. 기드온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드온을 귀히 여기고 지도자로 이렇게 믿고 따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기드온 개인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과 온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와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을 평안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 수 있는 축복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본문 24절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 기드온에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정말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대표적인 복이 무슨 복인지 아세요? 가장 귀한 복, 샬롬의 복이에요. 샬롬 샬롬 그리죠? 살롬이 아니라 샬롬 샬롬. 예?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화. 여러분, 이 평화보다 더 좋은 축복은 없는 거예요. 샬롬의 은혜, 샬롬의 축복을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주셨어요.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든지 늘 마음이 불안한 게 아니라,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늘 평안한 거예요. 왜? 체험을 했으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걱정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늘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해서 불안해요? 뭐 질병에 걸려서 두려워요? 믿음이 없으면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으로 충만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터져나올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불안함이나 두려움 없이 기쁘고 감사함으로 주를 찬양하면서 신앙생활 담대하게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돈이 아니에요. 건강도 아니에요. 건강한데 늘 주대에 나와가지고 불안하면서 원망불평하면서 사는 사람들 많아요. 힘들어도, 형편은 어려워도 주님으로 만족하면서 기쁘고 감사하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시죠? 할렐루야. 헌신을 결단하시는 남선교회 회장님과 임원 회원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약조를 큰 용사로 변화시켜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팎에 있는 모든 우상물들을 믿음으로 찢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날마다 평강한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고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받기를 위해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현실은 밤낮으로 우리를 두렵게 해서 산속 깊이 숨게 하는 미디안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의 미디안은 무엇입니까? 연약한 나를 바라보면 그 강한 미디안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분임을 믿는다면 모든 전쟁에서 능히 승리하는 큰 용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약졸인 여러분을 큰 용사로, 위대한 영적 장군으로 부르셨고 또 세워주셨습니다. 큰 용사에게 필요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강단에 제가 오르기 전에 우리 이호영 목사님하고 잠깐 다가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칭찬하고 교인들 막 칭찬하고. 며칠 전에는 또 김만곤 장로님이 저한테 우리 목사님 또 오셔 너무 부흥도 됐다고 옆에 사람들이 다 똥 씹은 얼굴을 해가지고 홍성게임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홍성게임.
아이 그 부흥하고만 좋지 왜 뭐 그렇게 또 그냥 인상을 찌푸리고 나는 좋던데. 응? 그래도 내가 좋아하니까 또 뭐 전화 오대 또 설교해달라고. 여러분 요새요 시대가 좀 악해서 그런지 목사님들이 성도님들 칭찬하는 거 별로 없고요. 성도님들도 목사님들 칭찬하는 거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노회장씩이나 해봤는데 알아요, 잘 교회 분위기도. 근데 홍성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막 존중하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칭찬하고 할렐루야. 잘 되는 교회는 다른 거예요. 막 새벽에 막 더 많은 사람들이 막 나와서 막 기도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고 막 좋아가지고 막 배만 이렇게 나온 게 입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홍성교회 하나님이 또 함께 하셔서 능력 부어 주셔서 반드시 더 부흥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노예에서 가장 모범적인, 아니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좋아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선교회 회장님들 헌신하시고 또 회원들 모두 수고가 많으신데 하시는 모든 일들 주님 안에서 잘 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 받으셔서 우리 남선교회들 겁쟁이가 아니라 큰 용사로 이후로도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종을 단에 세우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이제 들었사오니 잘 믿게 하여 주시고 또 잘 순종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겁쟁이가 아니라 큰 용사로 변화되어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